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 희년과 그 영광, 그 세 번을, 첫 번째는 회복의 영광, 두 번째는 자유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곱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영광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제 적용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는 희년의 이 그림들,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공동체가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희년은 결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년은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교회로, 나라로,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적인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흉내만 냈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야, 흉내만 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가지기만 하면은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희년은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필히 공동체의 잔치와 축복으로, 축제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그야말로 희년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 탕감되었다, 예, 이 말씀이거든요. 좀 더 나간다면은 흠이 없다. 그러니까 양을 바칠 때 흠이 없다고 할 때 제사장이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축가가요, 예술가가 그림을 아니면 석상을 다 만든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성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게 바로 희년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할 때 놀랍게도 그분이 그 말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테테스타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구원의 축제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완성이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둘째 아이가, 우리 첫째 아이가, 우리 며느라이가, 우리 손주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냐 하면, 가장 완벽한 이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산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미친 사람 아니에요?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그는 99마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마리에 대한, 잃어버린 한 명에 대한 영혼, 그래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총동원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여기서 열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년의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여러분 가족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을 또 초청하는 거죠. 왜요? 빠지면 안 되니까. 이 귀한 예배, 봉헌과 50년이 맞물리는데 그냥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호모 시그니피칸스, 뭐예요? 의미를 두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니피칸스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모든 모임이나 시간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들, 이 모임이 중요해요. 딸, 교회가 몸된 교회가 봉헌을 하고 50주년이래. 이런 의미를 둘 때 그때 사람들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한 명도 없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온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혹은
교회는 나가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영혼을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3년의 은혜, 희년의 영광을, 응답을 감사하는 이번 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 총동원이 왜 그러냐, 레위기 25장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훌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 어디서요? 전국에서, 모든 예배가 없어요. 전국에서 풀라파를 크게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내가 얘기 안 하면은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제 형님한테, 조카한테 다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하다. 와라. 그 온대요. 온대니까요. 왜? 와도 만나진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와요. 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이 의미를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나팔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같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저에겐 다 자식 같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멀리서지만 못 가지만 제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멀리 미국에 있고 멀리 저 멀리 유럽에 있는데 카네이션이 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카네이션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와도 제가 꽃 이거 안 받아요. 근데 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멀리 있는 애가 그렇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아버지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왜냐면 엄마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빠가 나팔을 부니까 너는 우리 교인이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러죠? 큰 전국에 뿔라파를 크게 불어서 50째 되는 애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이요, 모든 주민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주중 이제 주일에 목양 칼럼에 교회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교회의 복을 받게 하셨어. 인생의 쪼짜란 뭐 직장 이 정도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교회적인 희년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훌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누구를 부르는지 보세요. 장로들을 부르고, 이 장로는 오늘날의 직분 장로님이 아니라 나이 든 모든 리더들, 어른들을 다 불러라. 어른 된 사람들. 그 또 누구를 부르냐? 어린 아이들을 부르래요. 어린 아이들이요. 애들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부르? 신랑도 신방에서, 지금 뭐 신혼여행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사람도 부르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러 못 온다 그러고 밭갈로 간다 그러고 그 사람도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오게 하고요,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만큼 우리 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이요, 그렇게 왔을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오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은근히 계속 말씀을 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오게 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이게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대속죄이래요. 대속죄, 그 희년이 때거든요.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그 학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5시간을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청년 이렇게 섬길 때 제가 미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한테 설교를 정말 5시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때 죽었어요. 네.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쳐가지고 저도 미치고 아이들도 미쳐가지고 5시간을 말씀을 전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위력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미쳐서 다행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년의 영광에 반응했다는 거죠. 자, 이제는요, 요즘 묵상하고 있는 야곱에 대한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이 이제 주일날까지도 연결되잖아요. 그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영광의 완성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이 야곱에 대한 좀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말씀이 좀 잘 들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희년은 야곱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기 이름으로 된 나라의 국부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희년은 그 가정의 희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 구속사적인 그림자가 되는 나라의 희년이 되니까요, 너무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고, 야곱의 형이 등장하고, 야곱의 삼촌 라반이 등장하고, 그리고 두 아내와 또 종이었지만 첩이었던 2명까지 4명의 아내가 등장하고, 또 이제 베냐민은 마지막에 라헬이 낳다가 죽잖아요. 그 아들 베냐민 낳기 전까지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디나, 그 주일까지 디나 말씀이 이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옮겼던 모든 장소가 다 등장하는데 이게 희년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좀 인생의 챕터를 통해서 희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5가지 챕터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야곱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서 나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챕터는 희년이 없는 광야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염소털로 덮였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염소털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그림자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조금 알게 됐잖아요. 자, 그에게는 희년이 없어요. 그는 그냥 앉아있으면 당시 차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죽했으면 태중에서도 형님의 뒤 발꿈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뭔가를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보채미 심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 중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오기 전에 이 엠티네스, 허전함, 공허함,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로,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섹스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인기나 명예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취욕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 자랑으로 모든 걸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모두 다 잡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만들죠. 붙들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맏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임으로 아버지를 붙들어요. 어머니를 붙들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죠. 그러나 그 결과 결국 형과 에서와 원수가 돼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광야의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집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그가 광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는 베델의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이것은 희년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희년은 뭐예요? 회복과 자유, 화해, 행복,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처음의 인생의 삶은 바로 희년이 없는 광야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모습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붙잡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야. 바로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챕터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런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이것을 그의 인생을 끌고 갈 희년의 그림자인 베델입니다. 베델.
벳엘, 그렇죠? 희년의 그림자예요. 처음에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희년의 그림자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구원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그림자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꿈의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자, 우리는 주어를 찾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여러분 겉에서 빌딩을 볼 때 그냥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바깥에 빌딩의 요게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잘 모르셨죠?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그냥 그런 줄 믿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처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사닥다리처럼 보여요. 이게 이렇게 겉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이 야곱의 사닥다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어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세요. 자기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먼저 드러내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도 나는 그다. 이 말씀이 I am who I am.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요. 16절에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는데 야곱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그를 기둥으로, 자기가 자고 있었던 돌이 있었나만 큰 돌을, 그를 세워서 어머니가 주신 기름은 그의 모든 거예요. 광야에서 독충에 쏘이거나 뱀의 정갈에 물렸을 때, 혹은 그 급전이 필요할 때 기름을 팔았어요. 기름은 그의 모든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붓고 뭐라 했냐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자, 이게인 거예요. 자, 물론 야곱의 믿음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좀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원의 기도를 아시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니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뭐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네가 소원했던, 네가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때 네가 소원했지, 그 돌을 세워서 나의 집을 짓겠다고, 그 전을 삼겠다고, 그 길로 될 것이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고백했거든요. 이거는 10분의 1을 딱 드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희년의 그림자인 베델을 그는 씨앗으로 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는 드디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아직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의 영광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20년 동안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챕터입니다. 바로 세 번째 챕터는 희년을 향한 고난의
20년이에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희년을 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삭슬 속임을 당하면서 그는 20년 동안 아주 뼈를 깎지요. 자기 영혼을 다 갈아 놓아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7년 동안 하루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그런 모든 가정에서 가족을 만들어 가지요. 20년.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힘을 빼는 시간이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힘이 빠지는 시간, 자기 힘이 무너지는 시간, 속이던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늘 취하던 자가 이제는 빼앗기는 자로, 속셈, 우리 묵상할 때 속셈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속셈이 있던 자에서 속셈이 깨지는 자.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희년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그냥 50년이 왔을까요? 여러분, 한 인생도 그냥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많이 했지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은 그냥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처음 나눴던 책 제목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든 꽃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에도 흔들림이 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흔들렸던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죽기보다 더 싫었던 시간을 경험했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죽으려고 했던 분도 있어요. 그 고난의 격차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차이도 다르고 누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은 고난 없이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인생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희년을 향한 고난의 20년. 여러분, 이 시간이 희년을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그러면 고난은 구속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나는 운이 나쁜가 봐,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 찰나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인생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크로스를 보면은 크라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카, 상처가 SCAR인데 그 상처에 C가 빠지니까 STAR, 스타가 되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스카가,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안에 다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고난의 20년이었지만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보약이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해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드디어 야곱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하죠. 등을 떠미는 거예요. 라반이 그냥 못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에게 그 자녀들의 얘기가 들리고 그 삼촌 라반의 표정이 다른 게 읽혀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이제는 출애굽해야 되는구나, 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붙잡는 라반,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드디어 세상을 뒤로하고 나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아버지 고향을 향해서 베델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대변하게 돼요. 점점 가까워갈수록 형 에서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형 에서가 오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너무 절대절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무슨 강이죠? 야복강. 절대절명의 시간이에요. 그 네 번째 챕터는 뭐냐면 희년의 몸통인 야복강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몸통이라는 것은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베델의 하나님은 꿈에서 꾼 거였어요. 그건 추상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때 야곱의 믿음은 어렸어요. 20년의 고난을 통과하고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때는 싱글이었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4명의 아내를 이루고 소떼와 양떼를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야복강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같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너무너무 외롭죠. 너무너무 힘들죠.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 무게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래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적인 거지만 씨름을 했다. 그야말로 정말 레슬링이에요. 씨름을 한 거예요. 만약 온 몸이 그냥 땀에 젖도록 온 몸을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요즘은 많이 기도원들이 많이 문도 닫고 요즘은 기도원을 안 가는 세대가 됐지만, 여러분 한국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 가가지고, 저도 80년대 가가지고요, 그 신학교 나와가지고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는 그때 아예 그냥 그런 얘기가 소나무 하나 뽑아야지만 목회할 수 있다. 그래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뽑으려고 했는데 나무를 잘못 골라가지고 너무 안 뽑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뽑았는데 나는 아무리 뽑았나, 나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좀 작은 걸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큰 걸 잡고 그냥 했는데 안 뽑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 시간이 기억나요. 한월산만이요, 정말 삼각산에도 가고 정말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매일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거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줌마들도 그렇게 많은지 아저씨들도 많고 막 망해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한 것 같아. 망한 사람은 다 기도원에 왔어요. 이건 힘든 사람 다 와가지고 주여, 그리고 그냥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이슬 맞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아는 사람만 좀 아멘인데, 그랬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 그래서 우리 이건 좀 우리 후손들에게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번 여름부터 좀 소나무 뽑기로 좀 이렇게, 우리 청년들 다 도망갈 것 같아. 우리 아이들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그냥, 저는 또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너무 은혜를 직통으로 받은 분이라 가지고요, 도봉산 바위 위에서도 기도시켰다니까요. 그걸 끌고 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여러분 바위 위에서 밤에 기도하면요 뱀이 올 것 같아. 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긴 졸 수가 없어요. 졸면 떨어지니까. 삼각산 기도원도 여러분 그런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막 깨가지고 막 기도했던.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다 생각이 나네요. 그 김천에 거기 그 양각교회 거기서도 은혜 받게 하려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데리고요, 그때 거기 있는 거기 김천에 그 뭐죠? 용문산 기도원 가가지고 굴에다가 애들 1시간씩 집어넣고 막 안 꺼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 미친 게 맞네 진짜. 막 그랬던 시간들,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들어가서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안 꺼내줬어요. 집사람은 바깥에서 기도해 그러고 막 성령 받게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인 거예요. 그걸 통과하니까 요만큼 목회하는 거예요. 통과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 이번 신년을 통과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도의 불을 꺼지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에요. 재단의 불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불 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야곱가 씨름했는데 26절 봐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밤에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무시려고 했는지 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가게 하라 했던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야곱의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나는 누군가를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은 허전해요. 보채미 심해요.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이름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의 어떤 그런 기질을 복돋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속아주셨다, 줘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요?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이겨요?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이길 수 있어요? 다 속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단 말은 그들이 져줬다, 그럼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는 게 져주는 거잖아요. 져주는 거잖아요. 애가 깽판을 부리고 그렇게 그냥 그러면 부모가 눈 감아주는 거예요. 부모만이 져주는 거예요. 부모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져주고 눈 감아주지만 내가 너를 붙잡겠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은 붙드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드마. 그럼 너 사람 붙잡지 마라, 그거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아라. 오늘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붙잡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네 번째 챕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요.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면했다, 만났다란 말이잖아요. 여기서 야곱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야곱의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왜 이게 신의 몸통이냐? 왜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대변이 됐냐?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면 부여된 권위로 살았던 거예요. 장자도 부여된 권위예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받는 거, 이걸 가지고 획득된 권위라 그래요. 획득된 권위. 야곱은 부여된 권위에 멈춰있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부여된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출신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공부했냐, 누가 얼마나 재산이 많냐, 누가 얼마나 어디 출신이냐, 나이가 많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임할 때 여러분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여된 권위로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붙드는 획득된 권위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의 세계인 거예요. 세상의 세계는 그저 주어진 걸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여러분 영적으로, 모태신앙은 오히려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은 놀랍게 획득된 권위로 나가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그저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없는 사람은요 1세대는 간절하다고. 1세대는 간절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획득된 권위, 주님 이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이걸 부르짖으니까 간절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랑 저녁을 잠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장로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침례고 순복음 아무것도 몰랐어요. 집에서 예수를 아무도 모르니까. 신학교 간 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원서서도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또 멍청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모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매일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요. 지금 몸부림쳤어요. 주님 나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획득된 권위예요. 내 친구들은 다 부여된 권위로,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최소한 권사님 아들 다 그렇게 왔어요.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부여된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획득된 권위, 무릎도 주는 권위. 그러고 보니까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보니까요 부모님 도움받아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이 야복강에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서 획득등권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인생이 귀하지만 날마다 여러분 부여된 권위,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새 영을 받는 거예요. 만나를 받는 거예요. 우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영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위의 거를 받아야죠.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몸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챕터는 희년의 성취,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야곱은 원수가 된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요. 에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게요, 33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여러분, 있는지라. 이 말씀 우리 새벽에 목사님들하고 묵상했지만, 누가 화해하는데 군대를 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죽이려고 온 거예요. 에서가 이때까지도 물론 마음에 여러 가지 막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400명의 장정을 들어간 거예요. 이거 무기를 장착한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막 먼지가 나고 하는데 400명의 군사가 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데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앞에 선물 공세 다 하고 야곱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급박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빚져도요 7번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7번을 몸을 땅에다 굽히고, 그리고 형 에서가 가까이 가니 놀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좀 감격해주고 놀래주세요. 뭐라 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서의 마음이 급변한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너무 갑자기 그냥 마음에 궁유렴이 왔는지, 아니면 그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쫄뚝쫄뚝되지, 애는 다 피골에 상접해 있지, 막 죽어가지. 그런 모습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가가지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이렇게 막 하고 입을 막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서로 운이라. 여기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막 별표 표시, 당구장 표시, 운이라.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화해, 희년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에서가 뭐라는 9절에 그 모든 거 선물 드렸더니,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거는 내게 두어라.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너 이럴 필요 없다. 난 부자야. 너 다 가져.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야곱이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야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한 건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진심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야곱은 말도 잘해요. 언어가 회복된 거예요. 언어가 회복된 거예요. 말로 천냥비 갚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래요. 정말 이 언어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새벽에 목사님들이 다 묵상했잖아요. 언어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이지만 잠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잠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으세요? 네, 자,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에서 정말 그런 얼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도적의 얼굴이 보면 안 되잖아요. 봤는데 밥맛 없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봤는데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꽃을 본 것 같고 너무 기뻐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뭐죠? 베델로 돌아가는. 네, 자,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희년의 영광의 완성이에요. 고향으로 가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리고 베델로 가서 그 돌을 세워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집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걸 서원한 것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에 여기 복병이 생겨요. 이게 오늘 여러분 희년을 앞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번 주일의 설교가 하필 봉헌하고 50주년 하는 날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본문이에요. 참, 이것도 정말 너무 어려워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놀랍게 제목이 뭐냐 하면 숫꽃과 세겜을 지나 베델로예요. 이제 이번 제목은 세겜이 나오기 때문에 세겜을 지나 베델로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조 목사님 오늘 새벽 큐티 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림자를 비췄어요. 마지막 말씀이 여운이 안 좋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숫꽃에 대한 말씀과 세겜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형 예수하고 만났으면 빨리 가야죠. 그런데 야곱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서 숫꽃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자,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게요. 33장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미 여러분 딱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양떼 소떼를 그냥 부자가 되려고,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숫꽃이라. 숫꽃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가축 집 이거예요. 그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 땅 이름은 숫꽃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숫꽃을 지나가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땅이 나와요. 세겜은 지금으로 하면 아주 기름이 넘치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에요. 자, 여기에 18절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뤘어요. 평안히 이뤘어요. 은혜로 이룬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 잠시 머물러서 좀 짐 챙긴 다음에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평안히 이뤘는데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쳐요. 이 장막은 오래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러죠? 자, 세겜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세겜 땅인데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족장 이름이 하몰이에요. 그 지역의 왕 이름이.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 그 돈을 꽤 준 거예요. 그거를 샀으며 뭐죠? 거기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 뭐냐면 거기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땅 사면 거주하는 거예요. 빨리 베델로 가야 돼요. 이게 목적지인 거예요. 목적지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땅을 사요. 땅을 사고 뭐라고 이름 지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페이크예요. 자기 속임이에요. 절대 이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베델 가는 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이름 지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면서 이름을 줘요. 자기가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 없는데 내가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은 절대 좋아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내일부터 일어나는 딸,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잖아요.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7번째 낳은 자식이 딸이에요. 디나예요. 그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래서 이 세겜의 대학살이 여기서 일어나요. 씻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머물렀냐 하면 성사학자들은,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베델에 있었잖아요. 아니 하란에.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몸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7년 만에 이제 일해가지고 얻은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잖아요. 그때부터 자식을 낳아도 20년 있으니까 14년이 남죠. 14년 동안 계속 A를 낳았다고 하면은 중간에 레아가 끊겨가지고 비라를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낳았다고 해도 14년 동안 2년 터울로 1년 터울로 낳아도 이 디나가 5살 6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갔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 15살 14살 돼가지고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최소한 5년을 여기 머물고 거예요. 5년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5년을 이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평안이 온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려요. 완전히 만취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건이 내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 바로 디나의 친오빠인 레아의
둘째, 셋째가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 걔네들이 다 가서 싹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받게 하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레위와 시몬이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가서 다 아내와 여인들을 약탈하는, 여러분 완전 강도대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12명, 11명의 자식들이 강도로 바뀌고 완전히 세겜의 대학살이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요. 무슨 말이죠?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거예요. 더 긴장했어야 돼요. 더 기도했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 35장 1절,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예배자로 회복해라. 희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누리는 해인 동시에 희년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희년은 다 끝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희년의 기쁨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기쁘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는 거예요. 옷가짐을 추스리고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순간 정신줄을 놓아요. 그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다음 주에 칼럼 제목을 적었어요. 다시 7년 시작이다. 다시 7년. 저는 그런 마음을 아주 먹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하기 7년 전 올 때의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7년 죽인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나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이만하면 됐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7년을 며칠처럼, 7년을 하루처럼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7년을 통해서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처음 베델 그리고 다시 베델,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어게인,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